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은 호국의 달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6월 25일은 화요일 날은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남침을 하면서 일어난 6.25 동족전쟁을 기념하는 법정일입니다. 금년째 벌써 7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나라의 백성과 나라와 대통령과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우리 성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프고 슬픈 역사를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자녀와 자손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젊은 농부가 이 무더운 여름날 밭에 잡초를 뽑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참 이런 쓸데없는 풀을 만들어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시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잡초는 물도 없고 비료도 안 줘도 왜 이렇게 잘 자라는지 몰라요. 막 돌았으면 자라 벌써 돌았으면. 그렇게 불평을 하자 그 옆에서 듣던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이 웃으며 말합니다. 젊은이, 훌륭한 농부가 되려거든 잡초가 주는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네. 잡초에도 교훈이 두 가지가 있다네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잡초는 땅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네. 잡초가 있으면 비가 많이 내려도 땅이 무너지지가 않고, 또 진흙 땅에도 뿌리를 내려 밭을 잘 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네. 이것이 척박한 땅에서도 잡초가 무성히 자랄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다네.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초는 뽑아야 한다네. 아무리 잡초가 유익하다고 해서 뽑아야 할 때 뽑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네. 밭을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잡초지만 농사철에는 모두 뽑아야 한다네. 그리고 그 밭에 곡식을 심어서 필요한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이라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에게는 단 한 가지도 쓸데없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며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자랄 수 있도록 마음속에 잡초를 매일 부지런히 뽑아내는 건강하고 영육간의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 하늘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합시다. 주님, 제 마음을 자주 살피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쓴 뿌리를 뽑아 주소서. 그리고 마음속에 잡초를 뽑아내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참 손이 있어서 많은 일을 해요. 새는 손이 있을까 없을까? 손이라고도 말하기도 어렵고 발이라고도 말하기 없는데 두 개나 있는데 그냥 올라가서 나무나 이렇게 밟고 그런 역할을 하지 사람처럼 다양하게 손과 발이 나눠서 일하지는 못해요. 날개가 있지만 푸른 하늘을 나르기 위해서 존재한다면 사람이 만들어주는 손은 창조적이고 건설적이고 살리는 손, 생명의 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손은 섬김의 손,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는 위로의 손, 다른 사람을 이끌어주고 세워주는 귀한 손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의 손이 어디에 쓰셨는지,
어떠한 선으로 서야 되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남을 섬기는 곳에 우리의 손이 사용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도 이러한 아름다운 손들이 모여서 있을 때에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용된 손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이루는 손으로 우리의 성도들이 손이 사용되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매일매일 평생에 여호와의 니시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교회와 이민족 위에 풍성하게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는 나라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나라는 따라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17장 8절에서 11절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말렉은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 골짜기의 주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에서의 손자며 12지파, 에서도 12지파가 있어요. 에서의 12지파 중에서 떠나서 일찍이 강대한 부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형제 사촌 간의 면도도 후손들이 이렇게 전쟁을 하는 것이죠. 그 부족은 호전적인 부족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아말렉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지금까지 기적을 행사한 지팡이이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른 것은 모세가 이 전쟁에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들으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전쟁은 승리하고 기도가 없으면 전쟁이 패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의 손은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의 손이고 기도에 따라서 승리가 좌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 꼭대기는 성소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기도하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꼭 목사님 그러면 뭔 일 있으면 산 꼭대기 가서 기도해야 될,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집에서든지 또는 교회에 와서 성전에서 마음을 찢어가며 기도하는 역사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들오리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가을철이 되면 우리나라 추운 지역, 더운에서 추운 우리나라로 와서는 그 청동오리, 들오리가 한때가 날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추운 겨울을 보내려고 막 날라오는데 막 한참 날아가 오다가 어느 마을을 지나가다 보니까 부리마을을 지나가다 보니까 그 밑에 집들에서 오리들이 옹기종기 앉아서 모여서 놀며 먹이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하늘을 나는 들오리가 무척 부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그러다 보니까 마침 어깨가 좀 아픈 것 같아. 날개가. 아유 잠깐만 내려가서 좀 쉬었다 갈까. 그래서 쭉 내려와서 집오리가 사는 곳에 이 들오리가 쭉 내려와서 봤더니 집오리들이 들오리를 막 융숭하게 대접을 하는 거야. 아이고 잘 왔어. 이렇게 먼 나라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또 찾아오는구나. 쉬었다가 우리 먹는 것 좀 맛있는 것 좀 먹어. 하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먹는데 자기 먹어보지 못한 음식으로 참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한참을 먹고 막
또 여러 나라를 다녔던 세상 나라를 며칠 동안 얘기하다 보니까 날아가고 싶은 생각이 또 번쩍 드는 거예요. 친구들이 또 생각나서 날아오리라고 했는데 그동안 살이 쪄서 날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에이, 오늘까지만 하루 더 있고 내일 또 좀 운동해서 나르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주어지는 쥐보리의 그 맛있는 음식이 이 들오리에게는 너무나 참 신기하고 맛있었던 거예요. 조금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해서 시간이 한 달, 두 달 이렇게 여러 달이 지나게 되었어요. 어느 날인가 하늘을 쳐다보니까 자기의 그 친족들이 또 들오리들이 하늘을 또 해서 그 나라를 떠나서 또 떠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차! 나도 돌아가야겠네. 어디로? 고향으로. 그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고 날갯짓을 해왔더니 몸이 너무 뚱뚱하고 날개를 그동안 사용을 안 해서 전혀 날지를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성도인 우리도 세상에서 안락하고 편안하고 모든 것이 조용하고 행복만 하면 이렇게 안락해져서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점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높은 것을 향하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은 하늘나라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려움이 찾아오면 모세처럼 산에 올라가 성전에서 또는 가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의 아말렉은 누구에게나 있고 언제나 있고 우리가 감당하기는 너무나 벅차고 힘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목축하던 목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하니까 그 목자들이 나서서 전쟁을 하니 무기도 칼도 변변한 전술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말렉 군대는 군대예요. 군대. 훌륭하게 되어 있고 칼을 가지고 있고 많은 아주 훈련이 되어 있는 군대와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과 나의 지혜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맡기고 믿고 기도하는 자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때로는 힘들고 실패할 때가 있는데 그 원인을 찾아보면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고 기도를 쉬는 죄가 되는 수가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시대의 모세처럼 기도의 용사가 되어 산꼭대기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는 복되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는 나라는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함께 협력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구나.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온 가정이 합심해서 그렇게 하면 더 효과가 있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모세가 팔이 피곤함에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다가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하는 기도하는 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 자손들에게 우리 함께 기도하자. 나도 기도하니까 너희들도 함께 기도하자. 가능하면 한 끼라도 아침 한 끼 금식하고 우리 기도하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효과가 하나님의 응답이 즉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에게 아론과 훌은 동역자였습니다. 협력자였습니다.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게 양쪽에서 협력하여 풀었을 때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 합심 기도하는 그곳에 응답하시고, 아론은 모세의 형이 되고 훌은 미리암 누나의 남편입니다. 개인적인 기도의 위대성도 있지만 합심하여 합력해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말합니다.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끌어내리는 삶이 아닌 아론과 훌과 같이 나이와 직분을 초월하여 붙들어 협력하는 은혜가 있어야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의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한 것은 혼자의 힘이 아니라 아론과 훌과 같은 협력자가 있었으며, 그래서 결코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모세처럼 기도하고 때로는 아론과 훌처럼 협력하여 힘을 실어주는 합력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과 교회의 인생을 붙들어주는 믿음의 동역자 아론과 훌이 많아야 하고, 또 우리 또한 신앙의 아론과 훌이 되어 누군가를 붙들어 주어 협력과 섬김으로 기도의 삶에 되어서 여호와 니시의 은혜가 승리의 기쁨으로 평생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는 나라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행동하는 손입니다. 아멘.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때 하지 않는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나도 알아, 기도할 줄 아는 것과 하는 것은 틀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꼭대기에서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최전방에서 칼로 손으로 그들을 직접 해결하며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말렉과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장소에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지도자들이 함께 손을 잡아서 기도를 하고, 여호수아는 손으로 칼을 잡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쟁에 나갔고, 백성들은 간절히 이 전쟁이 승리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모두가 함께 행동하는 손으로 승리했다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수 있다 하면 되자. 근데 중요한 것이 빠졌어. 중요한 것이. 그렇게도 집중이 되겠지만 무엇이 빠졌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그 사람들에게, 그 성도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도 그래요. 구호에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그 세상도 구호를 해요. 군대도 할 수 있다, 불가능은 없다, 막 이렇게 해. 그러면 막 구호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사람을 적절하게 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쓰임받든지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에도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과 같은, 모세와 같은 성도들이 많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의 위험한 상황에서 함께 기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슬픔이 넘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고 생명의 말,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고 말 없이 꼭 잡아주는 손길이 이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힘이 주는 것은 기도하는 자가 우리 성도가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아말렉과 같은 세상의 어려움에서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로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여호와의 니시의 가정과 교회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는 나라 마지막은 나라입니다. 은혜를 기록해서 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기도의 응답이 간증으로 있어서 그걸 사랑하는 자녀와 자손들에게 할 말이 있어야 돼. 마음판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들이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희들이 참으로 낙담하고 앞이 캄캄했단다. 그런데 나와 너희들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 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한 그 날을 기억하거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랑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거라. 어느 날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니 너희들도 잘 살다가 천국에서 모두 다 만나자. 그렇게 꼭 마음판에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못 들었어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되기예요. 기도에서 간증의 역사가 좀 많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에 지붕 보수공사하면 참 간증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뜻밖의 일꾼을 보내서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잘해주게 하는 것. 뭐 일일이 또 다 예배 시간에 말하지 못하지만 또 기회가 되면 하나씩 꺼내요.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1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또 우리가 좋은 일이니까 한 가지는 꼭 간증을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지붕 보수공사를 날짜를 잡았는데 다른 교회가 예약이 다 되어 있었어요. 다른 행사가 다. 그래서 우리는 7월 말쯤 해야 된다고 처음에는 이야기가 되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여서 어떤 교회는 지진이 나서 교회가 또 이렇게 무너진 곳이 있더라고요. 그 교회를 다 뒤로 하고 우리 교회를 최우선적으로 와서 목사님들이 공사를 정신없이 바쁘게 막 했습니다. 공사가 딱 끝나자마자 제주도에 비가 장마전선이 찾아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지금 비 오는 때 공사한다면 서로 얼마나 힘들고 막 복잡했겠어. 근데 막 날씨를 시원하게 했다. 바람을 불게 했다. 햇빛을 주셨다가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수년 동안 성도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애타하는 것 하나님이 들어주심을 꼭 믿으시고 앞으로 남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또 우리 교회의 부흥과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모두 다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그 기도 내용도 속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사 아말렉 공격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간증으로 남겨서 마음판에 새겨서 오고 오는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 승리의 깃발을 휘둘러라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막 이긴 사람은 기뻐서 막 승리의 깃발을 흔들잖아요. 막 대한민국 만세 막 만세를 흔드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날마다 그렇게 사단 마귀의 권세에 이겨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흔드는 귀한 성도들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아말렉과 전쟁의 승리의 기록을 성경에도 남겼고 백성들의 마음판에도 남겼듯이 우리의 여러가지 간증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기록이 남기고 또 자녀들에게 마음에 남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만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행동하는 손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고 착한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착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잘 기록하고 잘 가르치라고 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가르치는 교회와 가정이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고 날마다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부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호국의 달 6월 마지막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는 평생 기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날마다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물어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간증의 고백이 우리 교회는 물론이지만 여러분의 가정에 날마다 자녀 자손들에게 날마다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는 나라는 우리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함께 협력하여 기도할 때 역사합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손이 되어서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마음판과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판에 새기며 간증으로 기록하며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날마다 여호와의 니시의 승리가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와 가정과 모든 성도와 자녀 자손 위에 영원토록 계속되기를 기도하고 기도합시다. 교회와 성도는 복음을 전하여 영혼 구원할 때 의미가 있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날마다 시간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대통령과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애통하며 기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림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와 자손들이 영혼 구원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 주신 하늘의 복을 나누며 날마다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명품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3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아멘. 한 주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